오늘은 대강절 둘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성서주일이기도 합니다. 대한성서공회 발표에 따르면 2012년 올해 해외 수출은 역대 역사상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국내 대한민국 안에 보급한 그 부수는 지난해보다 또 크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우리 대한성서공회라고 하는 그곳에서 2012년에 무려 114나라에 203개 언어로 된 600만이 넘는 그런 성경책을 만들어서 수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는 10% 이상 성장한 것이고, 그리고 금액으로 보면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성경책의 금액이 무려 252억 원이나 된다고 하는 발표를 보았습니다. 1973년에 성경을 수출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후에 2012년이 가장 높은 금액을 그리고 많은 부수를 수출한 그런 한 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성경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엄청난 은혜입니다. 성경은 우리 믿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생활할 때 하나의 기준이 되고 그리고 나침반이 되는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 속에 하나님의 생각,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바이블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그 뜻은 이제 이 성경이라고 하는 고유명사로 사용하게 된 낱말이 되었는데,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헬란말로는 이제 로고스라고 부르는데, 또 헬란말 로고스라고 하는 말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의 모든 뜻, 모든 주제, 모든 핵심, 그것은 바로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중세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 성경을 기념해야 되겠는데 어느 때 기념하면 좋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 대강절인데, 또는 대림절이라고 부르는데, 이 절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기념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대강절 가운데 두 번째 주일을 선택해서 성서주일로 지키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는 구약 성경이 39권, 그리고 신약 성경이 27권, 도합 66권입니다. 이것을 외우기 쉽게 하기 위해서 구약의 39권을 가르쳐서 39, 3 곱하기 9는 신약 성경의 27이다. 그래서 3927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그래서 합이 66권이고 1189장으로 되어 있고 31,173절로 되어 있고 356만 6,490 글자로 형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성경은 무려 1600년에 이르러 1600년 그 기간 동안에 40명이 넘는 40여 명의 저자에 의하여 기록된 책입니다. 이 40명이라고 하는 저자들 모두가 다 서로 다른 시대에 살면서 서로 다른 문화에 살았고 서로 다른 논리를 가졌고 서로 다른 상이한 그런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었는데 그냥 그대로 그 사람들이 다 기록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성경 전체가 가지는 근본 주제, 그리고 근본 목적,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구원, 이 한 가지 초점에 정확하게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성경이 1600년 동안 사람 40명에 의해서 쓰여졌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후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성령의 감화를 통하여 쓰여진 책이라 하는 것을 정확하게 증명해 주는 말이라고 믿습니다. 신비한 것은 이 성경 말씀이 쓰여진 것은 무려 2000년 전 일입니다. 또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은 지금부터 3500년이 훨씬 지난 때에 쓰여진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이나 3500년 전이나 지금 시대와는 그 시대 역사, 문화, 언어, 이런 것들이 수없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인생,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내용이 그대로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삶의
기준이 되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이 역사를 살아가는 삶의 모든 기준이 되어 줄 것이요, 우리들의 삶의 나침반이 되어 줄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그런 책입니다. 우리 삶의 나침반이 되어지는 책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 속에는 예언이 수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예언들 가운데에는 이미 오래전에 이루어진 예언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는 것처럼 이 성경 말씀 속에 들어있는 많은 예언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분명히 다 이루어진다고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예언들 가운데에는 정말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예언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심판을 경고하는 그런 예언들도 다 있습니다. 이 모든 예언들이 다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해 준 약속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출판된 책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도 다름 아닌 성경입니다. 이것 또한 기적이 아닙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기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출판되고 이렇게 많이 반포되고 그렇게 많은 그런 성경책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하나의 기적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안 읽히는 책이 바로 성경이라고 합니다. 집집마다 성경책이 없는 집은 하나도 없는 것인데, 그리고 주일마다 성경책을 꼭 손에 쥐고 교회에 오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성경책을 좀처럼 읽지를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결심하면서도 전혀 성경을 읽지 않는 것, 그것은 오늘날 가장 큰 기적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적의 사람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한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이 특별한 선물 성경과 가까이 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지켜가는 그런 또 다른 기적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성경책을 성경이라고 부를지 또는 성서라고 부를지 가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거룩한 성자에다가 경서 경자를 부르면 이것이 성경이 되는데 경전을 높여서 부르는 이름입니다. 그런가 하면 거룩할 성자에 책 서자를 붙여서 읽으면 그것이 성서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서보다는 성경이라고 부르는 것이 훨씬 더 합당하다고 생각해서 가능한 성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보수적인 신학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보수적인 배경을 가진 목회자들은 대부분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조금 진보적인 사람들은 성서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이 맞는가 또는 성서가 맞는가 하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올바른 논쟁이 아닙니다. 성경이라고 해서 더 높아지고 성서라고 해서 그 거룩성이 폄하되는 것은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엄격한 의미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이 성경, 성서, 이것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살펴보니까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왜 성경이라고 쓰고 왜 성서라고 쓰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니까, 처음 기독교회가 중국으로 들어갔을 때에는 중국에 있는 여러 가지 경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도덕경, 무슨 유교의 경전, 이런 모든 경전들 가운데 가장 훌륭하고 가장 위대하다 해서 중국 사람들이 이것을 성경 이렇게 불렀습니다. 모든 경전 가운데 가장 거룩한 책,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성경이다 라는 의미를 담아서 성경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회가 일본으로 들어갔을 때에 일본의 전통에서는 일본의 수없이 많은 여러 경전들 가운데 또 다른 서양 종교 하나가 들어왔다 해서 거룩한 책 중에 하나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성서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에 들어와서는 이것을 어떻게 썼는가 했더니, 우리 한국은 아시는 것처럼 중국의 영향도 많이 받은 나라요, 일본의 영향도 많이 받은 나라인데, 이 두 나라의 영향을 종합해서 성경
전서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맨 앞에 보면 성경 전서, 이것은 성경이라는 말이요 동시에 성서라는 말입니다. 정말 절묘하게 두 가지를 합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정확한 이름은 성경도 아니고 성서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의 진짜 이름이 뭔지 압니까? 테스터먼트, 언약, 약정, 계약,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에 있는 뉴 테스터먼트는 신약이요, 구약은 올 테스터먼트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진짜 이름은 언약서요, 계약서인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먼저 이루어진 언약, 구약, 그리고 나중에 새롭게 맺어진 언약, 신약, 이것이 구체적인 이름입니다. 그렇습니다. 계약서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계약서로서의 경전입니다. 하나님이 갑이 되시고 저와 여러분이 을이 되어서, 그리고 중간에 우리를 서로 계약을 맺게 해주는 중개자, 중보자가 계시는데 그 중보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서 주님이 직접 증인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맺은 언약, 맺은 계약,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경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기독교 경전의 특이한 점입니다. 사실 문학적 입장으로 놓고 볼 때 우리 기독교 경전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아닙니다. 불경도 못지않게 문학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종교, 유교의 경전도 문학적으로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그것이 분명한 가치가 있다는 말입니다. 철학적으로 살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가장 위대한 것은, 성경은 문학 작품이 아닙니다. 철학 작품도 아닙니다. 역사적인 작품도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맺어주신 약속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곳 밴쿠버에 와서 살아보니까 저는 한국에 사는 것보다 훨씬 더 계약과 약정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한국에서는 전세 계약서를 쓸 때 한 페이지만 쓰면 충분합니다. 읽어보지도 않고 서로 주인이 누군가, 그리고 들어가는 사람이 누군가 하고 도장 찍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까 계약서가 3페이지, 4페이지 깨알같이 써 있습니다.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운타운에서 신학교 건물을 얻어 5년 동안 임대를 얻는데 보니까 책 페이지가 과장되게 말하면 50페이지가 넘습니다. 깨알같이 써져 있는 것이, 그것이 다 임대 계약입니다. 모든 것이 다 계약서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지금도 제 책장에 계약서가 다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저것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임대를 얻는데 서로 서양교회 가서 말씀드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이곳에서 오후 1시에 예배드리겠다 하고 말하고 서로 인사하고 서로 돈 주면 끝날 것 같은데 우리 계약서도 10페이지가 넘습니다. 오늘 교회 와보니까 내년도 갱신을 위해서 또 10페이지가 넘는 계약서가 저에게 사인을 요구하기 위해서 여기 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이 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렇게 귀찮게 많이 쓸까요? 살아보니까 이렇게 많이 쓰는 것이 얼마나 편리한지 모릅니다. 서로 전화 걸어서 물어볼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계약서 안에 정말 자세하게 쓰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모든 경우가 다 총망라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읽으면 분명합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을 청빙할 때에도 잡 오퍼를 씁니다. 서로 계약서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그냥 한마디 쓰면 됩니다. 목사님으로 임명함, 그럼 끝입니다. 여기는 목사님이 와서 일하는 데에도 2페이지가 넘습니다. 빼곡하게 써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고 몇 시서부터 몇 시까지 일하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사례를 받고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맺은 계약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계약서는 진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과의 문제가 생겼을 때에, 내가 인생을 살다가 궁금한 일이 생겼을 때에, 내가 인생을 살다가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 물어도 되지만 이 계약서에 살펴보면 정말 자세하게, 정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약서는 그 계약을 맺은 당사자에게는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계약을 맺은 당사자가 아닌 사람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관할 바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계약을 맺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성경책이 여러분에게는 진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책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이 전부 이 계약서에 달려 있습니다. 축복받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것도 이 모든 것들이 이 계약서에 달려 있습니다. 이 계약대로 시행한다면 복을 받을 것이요, 이 계약을 어긴다면 안타깝지만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까? 모든 계약이 이 계약서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 계약을 위반하면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불행해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길도 실패하는 길도 모두가 다 이 계약에 달려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을 강의해 가는 동안 본문 20장 30절 그리고 31절에 있는 말씀으로 성경의 기록의 목적을 살펴보시고 함께 성서주일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성경 본문의 상황을 살펴봅니다. 처음에 초대교회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진짜 바빴습니다. 정말 바빴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태어나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분이 정말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는 특별한 가르침을 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는데 어떨 때는 믿어졌다가 어떨 때는 믿어지지 않았다가 정말 놀라운 일이 날마다 벌어지기에 내 인생 전체를 다 버리고 내 생업 전체를 다 버리고 그냥 전혀 주님만 따라가기로 결심한 제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고 온 세상을 변화시켜 줄 알았던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그냥 힘없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일장춘몽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다시 약속대로 3일 만에 죽음마저도 극복하시고 죽음마저도 이기시고 그 죽음에서 다시 사셔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놀라서 뒤로 자빠질 노릇 아닙니까? 정말 예수님이 권세가 있는 것은 알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훌륭하다는 것은 알았는데 그분이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똑똑하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알았었는데 그분이 병자를 고쳤다는 것도 알았는데 환자를 일으켰다는 것도 알았는데 그런데 죽었다가 살아나실 줄은 정말로 미처 몰랐었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기분이 어땠겠습니까? 초대교회 제자들은 세상 일이 눈에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에 뭐 하나도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이 놀라운 사실을 가는 곳마다 소리 높여 외치기에도 바빠서 시간이 모자릅니다. 자나 깨나 일어서나 앉으나 그냥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다니면서 전도하는 일이 이 제자들이 하는 일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바빴습니다. 성경을 기록하거나 교회를 세우거나 이런 게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교회는 저절로 세워집니다. 교회는 가는 곳마다 그냥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제자들이 성경을 기록할 그런 여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돌이켜보니까 예수님이 이 제자들 앞에 나타난 그 순간서부터 진짜 정신이 없었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배우는데 전혀 새로운 것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지 않는 걸 말씀하시니까 여태까지 알지 못하는 걸 말씀하시니까 정말 다니면서 이거 배우는데 얼마나 신나든지 얼마나 놀랍든지 배우기만 해도 벅차서요. 거기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다 말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는 진짜 이거는 하늘이 무너져도 10번 무너졌어요. 손발이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걸음도 제대로 뗄 수가 없어요. 그랬는데 부활하신 다음에는 더 놀랐지요. 더 놀랐어요. 이제는 정말 새 힘이 막 생겨서 이제부터는 정말 여기저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 이건 내 힘으로 다닌 게 아니에요. 뭐 어디서 솟아나는지 모르는데 무슨 새로운 힘이 생겨져 가지고 그냥 그야말로 조금 흉한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야말로 미치듯이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 사람씩 두 사람씩 막 복음 전한 거예요. 이제 그런데 배경을 보니까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세월이 자꾸 흘러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사람씩 없어지는 것입니다. 어디 가서는 핍박받다가 고문받다가 그냥 매맞아서 죽는 사람이 생기고 어디 가서는 그냥 나이가 많다 보니까 나이 많아서 죽는 사람도 생기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꾸 한 사람 두 사람 없어지는 겁니다. 교회는 자꾸 많이 생겨졌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사람들이 잔뜩 모여서 은혜는 받았는데 도대체 이 사람들이 계약 조건을 모르는 것입니다. 계약을 맺고 오기는 왔는데 하나님이 계약을 맺어준다고 해서 전부 뛰어나왔는데 도대체 계약 조건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이거. 내가 나가서 사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 앞으로 데려오는 것도 중요한데 이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하나님과의 약정이 무엇인지, 하나님과의 계약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하는 것에 대하여 자세하게 기록해야 되겠다. 이런 필요가 생겨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으로 남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된 것이 성경책입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됐을 때에는 정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만 오늘 요한은 이 목적 가운데 두 가지만 아주 단출하게, 아주 간소하게 이렇게 목적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기록했다.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어떤 사람에게 생기는 줄 압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에게 믿음이 생겨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택한 사람의 믿음은 어떤 모습인고 하니 성경이 가르쳐 주기를 그것이 겨자씨만하다 그랬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그 어느 누구도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지 않으면 아주 작은 믿음이라도 믿음을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생겨지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겨자씨만하게 심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믿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겨자씨만하다는 거예요. 조그만합니다. 안타깝지요. 이 조그만한 믿음을 가지고는 큰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땅에 심기워져서 무럭무럭 자라나서 큰 나무가 되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럭무럭 자라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뭔지 압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야말로 이 씨앗에게 비료가 되어서 이 말씀의 비료를 통하여 이 씨앗이 무럭무럭 자라나는 것입니다. 싹이 트는 것입니다. 더 크게 자라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믿음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이처럼 무럭무럭 자라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하기 위하여 말씀의 비료를 많이 받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큰 믿음으로 성장하셔서 하나님 앞에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성경에 말씀하시는 메시아, 예수님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구세주, 그것을 믿게 하려 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사실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지 아니하면 믿음의 핵심을 놓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핵심이기 때문에 오늘 요한은 바로 이 성경의 기록의 목적을 첫 번째,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려고 쓴 것이다. 이 성경책에는 이렇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게 만들어주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받기는 받았는데 아직도 나는 믿음이 작다.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준 것 같기는 한데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 보니까 내게도 하나님이 믿음을 준 거는 같은데 겨자씨 중에서도 제일 조그만 겨자씨를 받아가지고 내가 믿음이 이게 너무 약하구나 이렇게 생각되는 분 있습니까? 오늘부터 돌아가셔서 모든 일보다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이 여러분의 믿음의 영양분이 되어서 그 조그마한 씨앗을 무럭무럭 자라나게 하고 그 씨앗에 양분을 공급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루 월리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유명한 벤허라고 하는 기독교 역사 소설 작품을 쓴 작가입니다. 이 사람이 1827년 인디아나 주지사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이 사람이 미국 군대의 장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법학을 공부하여 변호사로서 살았습니다. 군대 장성에서 퇴역한 다음에는 각 나라에 다니면서 나라를 빛내는 외교관으로 활동한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왕성하게 활동하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은 알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아주 가까운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이 월리스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 작가인데 소설 하나 써봐라. 세상에서 가장 히트칠 수 있는 소설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세상의 베스트셀러가 성경이니까 이 성경 속에 있는 말을 소재로 해가지고 만약에 너가 소설을 쓴다고 하면 크게 히트치지 않겠냐. 이 성경에 내가 보니까 제일 유명한 인물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예수라는 사람을 주인공으로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세상 사람들이 귀가 솔깃할 수 있게 거기 어떤 러브 스토리 같은 거를 싹 만들어가지고 로망스를 싹 집어넣어가지고 각색을 하면 멋진 소설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월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사람이 본래 군인이고 본래 외교관이지만 또한 동시에 작가입니다. 소설을 쓰던 사람입니다. 전혀 문외한이 아닙니다. 그리고 들어보니까 그럴듯합니다. 아 그래 맞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 성경 속에 가장 중요한 인물을 내가 내 소설의 주인공으로 만들면 아 그럼 히트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소설을 쓰려고 마음에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내가 뭘 알아야 되겠으니까 이제 성경책을 읽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루, 이틀, 3일, 한 달, 두 달, 석 달, 1년, 2년 열심히 이 무신론자 월리스가 성경을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 속에 예수가 누군지 알아야 그 성경 예수라고 하는 인물에다가 어떻게 하든지 이것저것 보태가지고 사람들의 감동을 이끌고 사람들의 어떤 어트랙션을 받아서 그래서 정말 대박을 터뜨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그런데 이 성경을 읽는 동안에 그 마음속에 감동이 주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읽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성경을 읽는 동안에 그분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믿음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분이 쓴 소설이 바로 다름 아닌 벤허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바로 이렇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작용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성령의 감화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이 책을 읽는 동안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만들어주는 책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31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을 뜻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이 생명이라는 말과 영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두 개가 다 똑같은 뜻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생명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육체적인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참다운 생명, 영원한 생명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보다도 이 요한복음은 정말 영원한 생명, 이 진짜 생명에 대하여 여러 번 설명하고 여러 번 우리에게 깨우쳐 주려고 노력한 것입니다. 이것을 복음서에서 보면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고 바울 서신에서는 이것을 가리켜 구원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의 본래적인 목적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먼저 성경을 사랑하고 그것을 상세하게 살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시대의 가장 큰 불행은 뭔지 압니까? 이 성경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성경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세상적인 것에만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것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의 떡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경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늘의 산 떡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한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어떤 것은 직접적으로, 또 어떤 것은 간접적으로, 또 어떤 것은 암시적으로, 또 어떤 것은 배경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니까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였는데 간접적으로든 암시적으로든 다 예수님에 관하여 설명한 것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기독론적인 성경 해석입니다. 이것이 구원론적인 성경 해석입니다. 모든 구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모든 구절에서 구원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또 성경은 우리들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와 이 모든 것을 온전케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니까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7절에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설명해 주셨습니다. 성경을 떠나서는 그 어떤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성경을 떠나서는 그 어떤 사람도 온전하게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격이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 속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온전케 되기를 원하십니까? 모든 것이 다 성경을 통하여 온전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옛날 고전입니다. 옛날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만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움직이고 역사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알게 하고 성경은 느끼게 합니다. 성경은 결심하게 하고 성경은 끊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삶의 온전한 변화를 이루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성경이야말로 죄의 구속에서부터 벗어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성경이야말로 우리를 모든 잘못된 악습에서부터 벗어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루어진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찌릅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쪼갭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생동하게 살아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우리 생각 속에 들어옵니다. 악한 마귀 사탄의 생각도 똑같이 운동력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악한 습관에 옥매어 버립니다. 더러운 죄악 속으로 묶어버립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 사탄의 생각이 우리 온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버리니까 모든 말하는 것들이 다 죄악이요, 모든 행동이 다 악한 습관이요, 모든 삶이 더럽게 추악하게 변화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은 분명히 다른 책과 구별됩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새로운 용기, 새로운 힘이 우리 마음속에 용솟음 치면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깨끗이 해결하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삶으로 전진하게 될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말씀합니다. 성경을 하루에 3장씩만 읽으면 1년에 한 번 읽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하루에 3장 읽는 것은
불과 20불이면 분명히 가능한 것입니다. 성경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벽장 속에 묻어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땅에다가 그냥 묻어두면 안 됩니다. 이 책을 받아 들고 이 책을 읽을 때 우리에게 지혜와 깨달음과 영감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지혜가 강같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성경 말씀에 통달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경에 유식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더욱 굳건해지고 하나님 주시는 생명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귀한 성서 주일에, 이 귀한 대강절 기간 가운데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게 해주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가장 귀한 최고의 선물을 받았사오니 이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게 하시고 이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게 하셔서 말씀이 주시는 풍요로운 은혜와 축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